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주제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라고 하는 주제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도는 우리가 34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수혼제도, 그러니까 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또는 취수혼제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지금도 이러한 문화들이 남아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약간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느낌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어떤 음성적인 그런 문화로 남아져 있는 것이 시바지라고. 우리 자녀들은 아마 그 말의 의미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시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정에 그 상속자, 그 아들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이제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가정에 그 대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문제든 아니면 그 가정의 어떤 문제든 중요한 것은 그 남자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자손이 없을 때 이제 우리가 가부장 제도로 아들 위주의 그러한 사회니까 이 상속자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바지라는 형태로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연속극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재기 씌워가지고 와가지고 모르게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자손을 다 남의 시죠. 남의 시를 가지고 그 가문을 잇는 그러한 제도가 음성적으로 이제 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취수혼 또는 이 수혼 제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제도가 나쁜 것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간단히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가정에, 그 가정은 이스라엘 가정인데 어느 한 가정에 이제 형이 죽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이제 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을 그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취수혼 제도 이렇게 또 수혼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죠?
형이 죽었으면은 형에게서 그 끝나는 거지. 그 동생이 굳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것도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형의 자식으로서 이제 또 뿐만이 아니라 그 형의 그러한 그 재산, 그런 어떤 뭐 재산을 또 찾아주고 그 형이 그 재산이 전당을 잡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재산이 조상이 전해준 그런 기업을 잊지 못할 때 이제 그것을 동생이 또 찾아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희생,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이 수혼제도 또는 취수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3400년 전에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의 여기저기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수혼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수혼제도, 취수혼제도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과연 이 수혼제도와 이 취수혼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같지만 이 제도 속에서도 복음이 있고 이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그 형제들이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형제들이 있든지 아니면 아들이 하나이든지.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자를 정하는 사회에서는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에 보면 그 룻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 가족의 이제 첫째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는 아들이 둘이니까 둘이 다 죽었으니까 이 취소혼 제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이 그 가족에 대해서 형제가 그 취소혼 제도를 이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이 친족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두 글자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너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만들리라.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어는 하나님,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싸워서 이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 누가?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주 생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20년 만에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쉽게 못 돌아오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그것을 탐해가지고 형의 분노와 형의 미움을 사서 안 죽으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것이죠. 근데 어쨌든 20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강을 못 건넜어요. 모든 식구들은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못 건너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들려지는 말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강만 건너면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두려움에 쌓였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가 밤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성경에 연출하냐 하면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건데 사실은 성경에 통해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설적이기도 하고 비유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할 때 이 천사가 물론 천사가 야곱을 이기죠. 근데 야곱의 그 간절함과 집요함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즉 당신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런 거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천사를 붙잡고 있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결국은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너의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아 부리리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따라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산의 축복과 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다산의 축복과 땅에 대한 그 축복을 이 언약 속에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표적인 언약인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손 사이에 있어서 언약을 잡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1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무슨 땅? 가나안 땅. 딱 특정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다음에 뭐가? 어떤 기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정하셔가지고 이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영원토록 하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특정해서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의 식구가 아브라함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살기에는 이 식구가 인구가 너무 적어요. 아브라함의 식구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얼마냐면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족이 70명. 70명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온 땅을 차지하기에는 인구가 적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자손을 많이 하게 하겠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때, 이삭 때나 야곱 때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때 이 요셉을 통하여서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그 나라에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외국인들도 있고 중대한 잡족이 함께 나왔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빼고 외국인 빼고 이스라엘 민족 남녀노소 합치면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지금 200만 하면 우리나라에 어디에 비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이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엄청난 그런 인구죠. 엄청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애굽에서 그 많은 인구를 다산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은 쑥쑥 잘나. 그런데 애굽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증가만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들의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아진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잘 부려먹고 있는데 외국이 적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그들과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바로가 꾀를 내어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강물에 다 던져버리라고 그러고 딸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을 하나님 번창케 하셔서 모세 시대에 엄청난 그런 인구를 증가하게 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고 언약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삭, 야곱 그들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자손을 많이 하게 해주겠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그 온 땅을 너와 너희 후손이 영원히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취소원 제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결국에 40년 만에 이제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세우신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과만 맺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너와 내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가정 단위, 가족 단위, 한 사람 단위까지 하나님이 언약이 그들이 영원하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한 사람이 한 가정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이유가 있겠지만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그 기업을 거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취소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형의 가문 또는 그 형제의 가문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원 제도는 씨바지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이전의 씨바지 형태는 그것은 그 한 가족의 그 이름을 그 가문을 잇게 하려고 하는 못된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취소원 제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언약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그냥 인구만 많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자손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결과가 자식이 죽은 아들이 죽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율법으로 정하신 제도가 취수원 또는 수원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훈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표지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제도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목사님 그러면 아들이 없고 아들을 못 낳았고 딸들만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그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이제 요셉 지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 지파의 그 후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딸들만 있었어. 딸들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온 가족들이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슬로보앗의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죽음으로 우리는 땅도 아버지는 땅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조상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언약의 내용들은 누릴 그런 땅이 기업이 없어지지 않냐. 그것을 이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거기에서 다른 어떤 친족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딸들도 아들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 딸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딸에게 있던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주신 그 기업이 결혼함으로 여인이 결혼함을 통하여서 이 다른 지파에게로 그 기업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게 그 기업을 영원하게 한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파의 그 기업이 늘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한 지파, 그런 경우에 그 딸들은 다른 지파에 결혼을 못하게 하셨어요. 다른 지파로 그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같은 지파 또는 형제 지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지파, 형제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취수형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없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부모로 자기의 아버지로 살지 못하고 부르지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취소원 제도가 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영된 그런 제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5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취소원 제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다른 형제가, 남아있는 형제가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는 이 일에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반대를 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형수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의 아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형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이 빚이 있어. 그 땅을 또 전당을 잡혔어. 저당을 잡혔어. 그러면 자기가 형의 그 재산까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신명기 25장 이 7절로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반대를, 나는 그러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취소원의 그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자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신발을 벗기운 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 드리기로 이제 하겠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그 제도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나는 총각인데, 아니 어떻게 결혼한 형수하고 다시 또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지 그게 어떻게 형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살기가 힘든데 형의 또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찾아줍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내 기호, 내 뜻대로 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적인 그런 삶이, 그런 결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생 또는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원 제도가 참 좋은 제도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고 순종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손해, 자기 희생 이런 것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이 취소원 제도는 참 죽은 자에게는 좋은 제도이겠지만은 살아있는 남아있는 형제에게는 참 아픔이 있고 정말 희생이, 그런 어떤 자기 결단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또 물질적인 대단한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러한 제도예요. 참 순종하기가 힘들죠. 근데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뜻이 죽은 형제, 그 죽은 형제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었어요. 무슨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할 때 바위를 갈라서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었던 아들이 죽었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 자식을 안 죽게 한다든지, 그렇죠? 또 그 자식 말고 다른 자식이라도 그 취소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취소원 제도를
이 지수원의 그 가문을 하나님 있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보이는 이미 같은 형제,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같은 핏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이는 형제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내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힘들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는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원하도록. 근데 죽은 자에게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형제야. 자기의 형이야. 자기의 동생이야. 그러면 나의 희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거 영원하도록 그의 후손이 형의 이름이 형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모세를 찾아와서 한 얘기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억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끝나는 거나 자신의 받은 그 기업이 없어지는 것과 동의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살도 어떻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은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또 하나님 자신으로 인간들이 이러한 육체의 이 떡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그 언약으로 지키는 내용들을 실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이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을 이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형제 특별히 이 자손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적인 자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면 형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게 결국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수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이 지수원 제도에 대해서 지수원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겠어요. 왜? 손해가 갈까 해서. 그 말씀이 이제 룻기서에 잘 나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보아스. 그 보아스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6절.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업 누구를 잡아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짖는 것만이니 내가 그를 벌써 내가 부르라 나는 만지 못하겠노라. 자, 그 사람은 못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10절 자 시작. 또 말문에 안에 여호와 너의 이름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늘
이게 누구 말이냐면 보아스가 자기보다 순번이 즉 자기보다 더 이 친족 관계가 더 가까운 사람이 이 나오미의 죽은 그 남편의 그 후손을 잇는 거에 대해서 그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는 총각이에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보아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 누구냐? 완전 거지예요. 과부 가족들이에요. 과부 가족. 과부 둘이서 정말 그들이 원래 이 이스라엘 살 때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흉년이 오니까 그것도 모압으로 이민을 간 그런 가족.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니까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남편 죽고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을 또 다 죽고 결국은 첫 번째 며느리 룻만 그 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그 자식을 잇는다고 하는 것은 이 룻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룻도 결혼한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어.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 성경에 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7절. 룻게서 4장 17절 있나? 이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룻게서 4장 17절. 이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을 받아든 그 나오미에 대해서 이웃집 여인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4장 17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오벳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자 말론 이 룻의 남편인 그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 또 죽은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낳은 자식이기도 해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오벳이 이 보아스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굳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물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세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그 독생자가 죽지 아니하면 그 언약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곱 이삭을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의 후손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개 가정의 취소원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자손의 번창과 기업을 영원한 언약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가정에서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기업을 후손을 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상속된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떻게? 성령을 제3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원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제도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형제의 입장에서는 그 취소원 제도를 감당하기에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설교의 결론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삶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는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게 교회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희생을 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시간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다른 지체와 형제들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영이셔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웃을 구원하는 일, 오늘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일, 또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 일은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보여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설교의 주제가 제목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류에게 지키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류, 어떤 나라, 어떤 인종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땅의 축복, 즉 천국의 축복,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빵도 줘야 돼요. 빵과 복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아니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그 다음에 헐벗고 굶주린 나라들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 거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경제적인 그런 필요 때문에 여기 와서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우리가 그들을 취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그런 지체들,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이 수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꼭 기억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보아스와 같이 막대한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말 과부 그 룻과 그 나오미와 그 정말 상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수혼자의 그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보아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지만은 그 엘리멜렉의 그것도 그 며느리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이라고. 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벳이 이새에게서 다윗을 낳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취소원 제도와 같이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할 때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선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혜택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물 위에 우리의 식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먹는 것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물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웃을 상징해요. 내가 먹는 거지만 그것을 이웃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던질 때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펼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움켜잡으면 그것밖에 안 되어지지만 펼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펼치는 손은 아름다운 손이에요. 움켜잡는 손은 탐욕의 손이에요. 움켜잡는 손은 불신자들의 손이에요. 그러나 펼치는 손은 예수님의 손, 마이다스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손 제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의 가정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죽은 자를 상징하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라고 하신 그 말씀인 줄로 기억을 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